네, 오늘부터 사무엘서를 읽게 되겠습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상하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사무엘 상과 31장 또 사무엘 하 24장 이게 통으로 되어 있던 건데, 우리가 늘 하던 말 70인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러니까 헬레니즘 시대 때 번역했던 그 성경에서 이걸 둘로 이렇게 쪼개 놓습니다. 너무 길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사울 왕의 죽음 무렵에 사울 왕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상과 하가 구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 시작이 사무엘 선지자의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출생을 근간으로 해서 사무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에 이름이 사무엘서로 붙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는 사무엘 상에서 25장에서 사무엘이 죽어요. 그 뒤에 얘기까지 쭉 붙어 있기 때문에 뒤에 하까지도 사무엘서라고 하기가 뭐하지만 전체적인 것을 사무엘이라는 이름으로 다 하나로 묶어 있어서 전통적으로 사무엘서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에는 그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배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이라고 나오는데 줄여서 라마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라마에서 살아요. 라마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역대상하를 읽다 보면, 역대기를 읽다 보면 이 족보가 나오는데 사무엘의 족보가 레위 지파에 속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나오는데 역대기에는 이 사람이 레위 지파로, 레위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는 이제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왜 이렇게 나왔을까? 그래서 보통 이제 학자들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들어가지고 마치 엘리라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 쪽에 아예 레위 지파 속에 입양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서 레위 지파가 됐다라고 그렇게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능성이 뭐냐면 에브라임에 산다고 해서 다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각 지파에 이렇게 레위 지파는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일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던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여호수아나 사사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들이 역할을 잘해야만이 이스라엘이 레위 그 단어처럼 연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연합을 위한 시스템,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장치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에 사무엘만 입양이 됐다면은 사무엘만 쏙 어디 이렇게 후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엘가나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숲이라든지 여로함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계보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에 살고 있는, 지파의 땅에 한 도시의 성읍에 살고 있는 레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신앙이 좋아요. 매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리러 갑니다. 매년 정성껏.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만군의 하나님이라든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면들이 아주 신실한 그런 신앙이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레위 지파이고 또 그 중에서도 더 신실한 레위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흠이 있다면 부인이 둘이에요. 왜 그랬느냐? 맨 먼저 두 여인을 소개하는데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브닌나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는 이 엘가나는 그래서 둘째 부인을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얻은 것 같아요. 브닌나라는 그 단어 뜻도 물론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어근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브닌나는 기름진 이런 뜻입니다. 물론 또 홍보석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기름진, 다시 얘기한다면 뭔가 모르면은 이 그 의미에 더 이걸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아이를 잘 낳는 여인, 그런 의미예요. 브닌나가. 그리고 한나는 매력 있는 혹은 풍성한 은혜, 아주 예쁘고 참한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그러니까 한나를 사랑했고 한나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다 보니까 자식을 낳기 위해서 브닌나를 드린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닌나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브닌나가 한나, 원래 부인이었던 한나를 그 옛날에 아브라함 사라하고 그 종이 있었던 얘기처럼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막 핍박한 것처럼 한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벌입니다. 자기가 자식을 낳았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한나가 매일 울고 먹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남편 엘가나는 내가 열아들보다 더 낫지 않느냐. 우리는 열이라 쓰지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일곱을 많이 쓰니까 일곱 아들 부럽지 않게 내가 해주지 않느냐. 뭐가 부족해서 우느냐 라는데 그 마음을 누가 압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아픔이었고 상처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것이었던 거죠.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실로에 예배드리러 갔을 때 그 성막 앞에, 우리로 본다면 이제 제단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뭐 집에 갈 마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면서 여기서 죽고 싶은 마음으로, 아니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심정으로 그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며, 그때 자기도 모르게, 이런 걸 저는 이제 자기도 모르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서원을 해요. 서원을. 하나님께서 이 여종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건 나실인의 모세의 법에 나실인의 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평생이라고 헌신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삼손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려진 바 되었죠. 이것은 어떤 특별한 헌신의 마음이었던 거죠. 어머니의 기도가, 한나라는 한 여인의 기도가 절박한 가운데서 이와 같은 자기도 모르는 속에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었던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됐고, 하나님은 그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 응답의 현장 속에 이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는데 이제는 막 기도할 만큼 하니까 사람이 입만 딸싹딸싹 하면서 뭐라고 하긴 하는데 뭔 기도를 하는지는 몰라요. 아무튼 우리들도 방언 기도가 어느 정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말, 내 생각, 내가 문장을 지어내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그냥 내 속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나오게 되는 기도가 방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그런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빠져들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들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잘 섞어서 조화롭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영성을 더 개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는데 엘리가 봤을 때는 딱 술 취한 여자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여기서 술을 먹고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빨리 돌아가시든지 이렇게 하시라고 했지만 한나는 말하기를 저를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원래 슬픈 여자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 마음을, 내 심정을 토로한 것입니다. 통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를 부정한 여자나 나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엘리가 내가 잘못 봤구나 하는 걸 알고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해 줍니다. 그러자 그 말이 마치 하나님의 응답처럼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지고 또 세움을 입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거나 또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를 듣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우리가 대학교 보통 2학년 마치고 2학년 때라든지 2학년 마치고 다 군대들을 갑니다. 청년들이 막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다가 군대를 가면 교회 일꾼들이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 것이 돼서 교회 입장에서는 좀 돌아가면서 가라. 한꺼번에 싹 가지 말고 하나 갔다 오면 가고 하나 갔다 오면 가고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다들 자기 그 형편이 있고 또 계획이 있다 보니까 주로 2학년 마치고들 많이 갑니다. 우리 또래들이 한 10여 명 정도 됐었는데 대부분 군대들을 그때 무렵에 가는 사람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한 형제의 집에 신방을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너는 대학 마치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게 그 말이고 예언이고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죠. 나중에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어요. 벌써 1급을 받았기 때문에 현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대할 무렵 되니까 이제 군대 갈 때가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군대 할 무렵쯤에 돼가지고 이제 영장이 왔는데 영장이 나왔는데 대학을 졸업하니까 영장이 그때 당시 18개월 하는 방위로 나왔어요. 자기는 현역으로 가고 싶은데 정부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왜 너희가 방위냐? 나 1급을 받았는데 병무청 직원이 싫습니까? 그냥 가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현역보다 그 시대에는 이제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 방이기 때문에 교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처럼 현역 가가지고 그냥 고생한 것보다도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친한 친구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는 말들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때로는 주의 종도 내가 뭐 그 말을 왜 했는지 몰라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생각지 않게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축복을 내리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여인 한나는 그 말을 듣고는 이건 하나님 응답하신 것을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얼굴빛을 근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확신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여러분들도 기도를 통해서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런 기도 응답, 여러분이 말한 대로 소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찍이 일어나 집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돌아갔는데 라마 집에 가가지고 결국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엘은 항상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했죠. 근데 이 사무는 그럼 무슨 뜻이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 그 이름을 말하고 그 이름에 왜 그 이름을 지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해서 20절에 보면 구하다라는 단어, 사무가 셈이라고 하면 이름이라고 하지만 그 이름의 어근은 부르다는 뜻입니다. 부르다. 이게 부른다라는 것은 구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여호와께 구하다 이런 의미를 갖는,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서 얻은 자식이야 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기도해서 낳은 자식이다 라는 그런 이름으로 붙이게 되고, 그는 평생에 이제 젖될 무렵에 하나님 앞에 그를 헌신해 드리는데, 젖되기 전까지는 충분하게 아이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를 엘리 제사장한테 맡기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돌아왔다라고 봅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했는데, 물론 이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여자입니다 하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고 하는데, 이 말을 다르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드렸고 그 아이가 평생 여호와를 섬기도록 드렸다. 그러니까 이 경배는 이 한나의 예배이기도 하고 그 아이가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경배하며 살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내 신앙을 고백할 때 이미 내 자신을 이 사무엘처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평생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사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그 삶을 실천해 나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또 그 구한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큰 능력들을 나타내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나와 같은 기도의 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처럼 바쳐진 인생, 이제는 내가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분명한 가치관을 수정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라는 결심과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